하나님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하루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해야 할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면서 주었던 영적 교훈과 메시지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경계해야 될 여러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들 중에 오늘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3절 말씀인데요. 교회에 침투한 거짓 메시지 중에 하나, 이런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영지주의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들은 물질을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보았고, 이 물질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열등한 신이 만든 것이다,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대개 다 극단적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극단적으로 금욕주의적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이제 극단적으로 혼인도 할 필요 없다, 지금 만약에 결혼했으면 남편과 더 이상 잠자리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철저하게 금욕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근본적으로 물질이 악하고 또 몸이 악하기 때문에 몸의 모든 욕구 자체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아주 철저한 금욕을 했던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 정반대로 극단적인 쾌락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구원받았으니 몸은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랴 하면서 오히려 몸의 욕구를 아무렇게나, 또 몸의 감각적 쾌락과 즐거움을 탐닉하도 해도 다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영원 구원받았으니 몸은 소용없다 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극단적 쾌락과 즐거움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극단의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또 다른 또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메시지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느냐, 이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율법도 철저하게 같이 지켜야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율법이 금하는 이 부정하는 음식, 율법이 부정하다 명한 음식들을 철저하게 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채식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먹는 고기 중에는 부정한 음식이 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에 이제 교회 안에 여러 이방인들도 함께 예수 믿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식을 끝나고 나서 식탁 교제를 할 때 싸우는 음식들, 나누어 먹기 위해서 싸우는 음식들 중에는 어떤 음식이 있겠습니까? 율법이 부정하다 일컫는 그런 고기들이 있었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무엇이에요? 돼지고기 같은 거예요.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은 이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돼지고기 같은 걸 먹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이렇게 혐오스럽게 이거 어떻게 이런 음식을 먹느냐 하면서 사소한 다툼도 생겼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아예 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요, 예전에 다신적 분위기 속에서 여러 신들 중에서 이렇게 다신적 사회 속에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이 다신적
다신론적 사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해서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 예수는 여러 신들 중에 으뜸인 신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경인데, 그런데 이제 다신적 사회 속에서 예수를 여러 신들 중에 으뜸으로 여기다 보니까 그 여전히 그 집에 가지고 있었던 우상도 같이 겸하여 섬기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우상에게 또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도 겸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걸 음식을 먹는다는 건 여전히 내가 그 신을 섬긴다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철저하게 금하는 사람들이 또 생겼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양쪽 제사를 다 드리는 사람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는 문제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편에서는 그걸 아주 철저하게 배격하는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는 허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와 맥락 속에서 음식 문제를 이게 거론하는 사람들, 이 음식 문제 때문에 사소한 다툼이 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여기서 권면을 하느냐, 3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음식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율법이 부정하다 그 말은 그 음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어떤 자유도 우리에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자구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는 일에 그렇게 매여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덧붙여 한 말이 4절입니다. 4절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이제 덧붙여 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음식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음식이든 물질이든 상황이든 사람이든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내면이 진짜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에요. 음식이 부정하거나 또 정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부정하고 내가 정결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외부의 음식을 탓할 것이 아니라, 물질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잘 무장하고 사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느냐,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그렇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상황, 아무리 어려워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선하신 섭리가 있고 또 이끄심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알아차리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잘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늘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 앞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정결하게 내 영혼을 유지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여서 바울이 오늘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상의 약속이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경건과 연단의 훈련입니다. 근데 이것은 몸의 훈련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즉 금욕적으로 내가 모든 욕구를 다 철저하게 금한다고 해서 그것이 훈련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하고 원하고 기대고 바라는 것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과 주의가 맞추어져 있는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해 철저하게 개방되어 있는지, 내 영적 본성과 심령이 생생하게 살아서 주를 의지하고 있는지,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더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 우리 바울이 강조하는 대로 이것이 최고예요. 최고의 기도 훈련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끊임없이 묵상하고 되뇌이고 또 그것을 이행하고 실천함으로써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까지 반복하는 게 최고의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말씀을 말씀으로 인식하고 말씀의 깊고 오묘한 신비를 깨달아 알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을 보아야 말씀이 달콤하게 받아들여지고 은혜 있게 우리에게 인식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서 역사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고 경건해진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마음과 생각은 어지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영이 깨어 있으면, 성령을 늘 기다릴 줄 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우리 혼탁한 마음, 오염된 마음, 왜곡된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다스리시면 바로잡힌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질서한 마음도 성령이 다스리시면 내적 평화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힘써야 돼요.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경건의 훈련으로 얼마든지 삼을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이 어디 별도의 은둔한 사람처럼 어느 수도원에 들어가서 또는 기도원에 장기간 묵고 숙박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훈련할 수 있죠. 때로 집중해서 훈련하기도 하지만 일상에서 소소한 내 생활 영역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람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바라고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만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순간순간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것만큼 좋은 훈련이 없어요. 분주하고 바빠도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잠시라도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자리가 바로 경건의 훈련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가지고서 깊이 연구하지 않더라도 그냥 한 구절의 말씀 가지고 곱씹고 곱씹는 것만으로도 경건의 훈련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잠깐 참는 것, 한숨 한 번 쉬면서 서두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경건의 훈련이 될 수 있어요. 미운 사람 그냥 미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음속으로 주님 저 인생도 축복해 주세요, 한마디 거들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경건의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를 통해 마음가짐을 달리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경건의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점점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해진 상태로 물질을 대하고 몸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상황을 대해야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은혜요, 그렇게 찬송이 절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훈련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에 나중에도 유익합니다. 왜요? 경건의 훈련이 다져진 사람은 하나님을 나중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 어색하지 않게 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주님을 더 온전히 만났을 때 어색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도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좀 연락이라도 몇 번 주고받고 문자라도 좀 주고받고 그래서 생각이라도 평소에 좀 자주 했거나 또는 기도라도 해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면 훨씬 더 반갑고 좋은데, 그런데 그 이름도 가물가물하고 얼굴도 가물가물했어요. 근데 만나긴 만났어. 근데 왜 이렇게
어색하지요. 뭐라고 대화하기도 그렇고 모르는 척하기도 그렇고 우리가 나중에 영원의 때에 즉 하나님 나라 완성의 때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했어요. 반갑게 주님을 끌어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을 좀 주저주저해요. 미안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염치가 없어. 평소에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나는 그냥 엉뚱하게 내 마음 딴 곳에 빼앗겨 있다가 그냥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어색하잖아요. 어색하게 만나시겠어요? 아니면 반가이 와락 끌어안고 기쁨으로 춤추며 만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평소가 되어야 내 생에도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견인해 가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예수 닮도록 인도하시는 이유는 온전히 만나시기 위해서 그래요. 온전히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깊어지고 또 주의 인격과 또 마음을 헤아릴 만큼 자라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훨씬 더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에 힘쓰셔서 지금도 우리 생에 유익하고 나중에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경건의 훈련의 장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을 되뇌이고 기도로 성령과 교제하는 일이 우리 일상의 아버지 중심에 놓일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님의 영을 하나님 충만히 받아들여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귀한 가정의 자녀들 또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니 감사합니다.